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시지 않으셨죠.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축복을 받으면서 평범하지 않게 비범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요셉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고 또 그런 또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목수로 살아갔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기 아들 예수가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내 아들은 이제 메시아다. 이제 너희를 구원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 동네 사람들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목수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애도 아닌 그냥 평범한 목수, 시골 동네에 있는 목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그 가족들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실는지, 과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는지, 어떻게 메시아로서 오셨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셔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셨습니다. 경계하셨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기 전에 귀신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들을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의 사역들을 그렇게 밝히시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고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의 그런 미련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부각됩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저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이 마가복음에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과 그 죽음, 고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그 전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본인이 이제 인간의 성품, 인간의 감정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런 순환, 그런 아픔들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100%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순환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견뎌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이제 3번째 제자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굉장히 좀 비탕하셨겠죠.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셨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떻게 아픔을 당할지는 다 알고 계시기에 별로 비통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가관입니다.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뭐 다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바로 직전에 나는 고난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죽고 십자가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순환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지금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은밀히 청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태도, 이런 제자들의 말을 보면서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무지하고 무식하고 알지 못해서 100번 이해를 한다면 반응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떠한 수치와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난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반응과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복 많이 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기꺼이 동참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받을 수 있는 커다란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예수님의 그런 말들을 배워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일 겁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신앙 생활의 행위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되신 분께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나의 어떤 것을, 내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먼저 당장의 내 필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먼저 앞세운다면 그것은 우리는 고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부터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받으려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하셨던, 나를 위해 베풀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실지,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더 생각하고 더 우선순위를 잘 세워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셨겠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화도 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상대해 주십니다.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들어보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바라니 다 이루어 주겠다, 들어주겠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무모함 때문에, 우리의 그런 무지함 때문에 또 허황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지만 잘못된 요구들은 바로 잡아주시고 또 포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허황된 것들보다는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신앙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 중에서라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런 권력을 누리게 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이런 수난을 당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나도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아서 그런 권력들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심을 지금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했듯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지금 분위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절대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곧 침뱉음에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다 죽고 이런 말씀하신 가운데 감히 이런 말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3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들은 지금 이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낮아지는 그 자리.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직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 그 고난, 그 고통,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승리도 없고 고통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항상 이 말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십자가, 고통, 노력 이런 것들을 지나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영광에 이른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 그 고난을 지나가셨기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축복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다 생략하고 지금 결과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받는 잔 다 아시다시피
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입니다. 아픔의 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픔에 있는 그런 잔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근데 이 잔을 마셔야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깨끗함,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죠. 침례할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죄악된 모습은 반드시 죽어야만 거룩함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냐? 이런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 있겠냐? 물어보신 겁니다. 그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잔이 그런 세례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 잔을 받을 수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죠. 예수님 현재형으로 물으시고 이들도 이제 제자들도 현재형으로 대답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잔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곧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세례도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 안에서 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허락하시죠. 이 말씀처럼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 이 예수님이 승인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것인데 내 좌우에 앉을 자인지는 그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자리를 주신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뭐 잔은 받고 세례도 받는데 왜 자리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지금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니? 너는 내게 은혜로 주어진 그런 구원의 선물에 항상 감사하고 명령하고 부탁한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이 말을 너는 지킬 수 있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았던 것처럼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견딜 수 있겠냐? 네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지만 그런 유혹이나 그런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덜컥
저 이런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두려운 대답이죠. 어려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죽으셔야 한지를 훤히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 아버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당연히 대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대답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만, 고난을 당해야만, 잔을 마셔야만 우리는 주님께 가까워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면 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아프기를, 우리가 고난 당하기를,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려고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시려고 하신다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연약하지만, 다 나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난도, 그러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 맡기니 제 몸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질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1절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살펴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곧 죽을 것이고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런 치욕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화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보다 먼저,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은데, 나도 더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제쳐두고 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해?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목만 챙기기에 급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도 이런 모습이지,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참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고난 중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의 어리석은 모습, 이 미련한 모습,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지라는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연약한 나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은 지고 또 어떤 것에 대해 참으면은 이 멍청한, 이 미련한 손가락질합니다. 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좀 독해져야지. 내가 챙길 몫은 챙겨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볼 것 같으면 나는 손해 볼 수 없어.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돼. 악을 쓰면서 반드시 손해 보지 않고 얻을 것은 얻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특별히 그런 외국인들,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곧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태도들이, 이런 마음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집권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모임, 거룩한 무리들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태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죽음의 희생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목적대로 오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오직 섬김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귀한 그러한 섬김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제 섬김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참 죽기까지 섬기지는 못할 망정 그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 나의 그런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